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탈출을 했습니다. 마음이 변한 바로는 바로 자기들의 그 주력 전차 부대를 보내가지고 추격을 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따돌리고 무사히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애국 군대의 추격이 없는 그 자유의 상태가 되었지만 이제는 아주 척박한 광야의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배고픔, 갈증.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나왔다고 바로 노예가 아닌 게 됩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육체적으로는 자신들을 구속하는 세력이 없어졌지만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로 인해 그들의 마인드는 완전히 노예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모세는 산에 올라갈 때 시종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중간쯤에 여호수아를 남겨두고 혼자 산 정상에 올라가서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모세에게 다 주십니다. 언약궤에 대한 규격, 성막과 성물에 대한 규격, 제단과 제단을 관리하는 방법, 제사장의 의복과 직분, 번제와 제당, 제물과 안식일 등등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산 아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늦게가 자꾸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는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세 어디 갔어? 우리를 인도할 신은 어디 있어? 하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다 몰려갔다고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아론의 행동입니다. 백성들의 그 압력을 못 이긴 그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 갖고 있는 금덩어리 좀 갖고 와. 내가 신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갖고 온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론이 이럴 수 있을까요? 아무튼 백성은 그 송아지 밑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상이라는 것은 그건 핑계거리지,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는 게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을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닌 모세를 시조로 한 그런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바로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간구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진중으로 돌아간 모세는 아론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들이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이렇게요. 아론은 동생인 모세에게 바로 엎드립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백성들이 너무 악독합니다.
모세 당신은 산에서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백성들은 자꾸 나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독촉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이 갖고 온 금덩어리를 내가 그냥 불 속에 던졌는데 그 금송아지가 불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32장 31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거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곁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슬퍼했죠. 그리고 4절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백성들이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지 않으시고 그의 사자만 보내시겠다고 하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가나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는. 그러다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그것을 그때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에는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끼리 들어가라. 나는 안 가고 내 사자만 보내겠다 하니까 이 말씀이 본문 4절에 보면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한글에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역 성경에 보면은 이게 재앙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등장합니다. 1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 뭘 구했죠?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구했죠. 그는 이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라고요. 자신의 구원을 담보로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는 마음을 거두어 들이시고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안 내리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올라가라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죠? 하지만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십시오. 은총을 주십시오 하면서 생사를 건 기도를 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계속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업이 고작 심판을 모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겨우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추상적인 게 뭐냐면은 같은 말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가져야 할 그 관계는 단순히 간신히 심판을 모면하는 그런 관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이 족속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죄의 용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단순히 멸망받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너무 초라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온 가족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이유도 똑같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은 그 긴 세월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본래의 그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했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감으로써 얻어진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복은 오해된 만족일 뿐입니다. 잠시 세상적인 쾌락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장 간절히 떠올라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엄마도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제껏 살아가면서 맨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빠도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나는 소중한 존재였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저들도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다운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 때 그 영광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지위는 천사들도 부러워한대잖아요. 천사가 날아다니고 힘있어 보이지만 사실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천사는 그냥 심부름하는 그런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위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사를 우리가 부리는 존재지. 천사를 부리는 존재지. 천사가 우리보다 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동안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큰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끊임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누가 절할까요?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누가 모세처럼 그들의 영혼을 안고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형제와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누가 기도할까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참다운 행복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나의 메시지를 기뻐하든지 싫어하든지 열심히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과 끊어진 범죄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자신의 생사를 걸고 생명책에 있는 자기 이름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을 중보한 모세의 기도는 분명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 지금 백성들과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과의 참담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다고요. 12절에서부터 보면은 중반부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이름으로도 안다.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신다고요. 한국말은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주여 제가 은총을 입었거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친교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보통 친분 있는 사이 아니지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모세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세를 이미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수탈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쓰실 종으로 모세를 예정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히브리인이 낳은 이스라엘 사람이 낳은 그 남자아이는 사실 다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도록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강에 던져진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그때 딱 시간 맞춰서 딱 건지게 했고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게 했고 동시에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40살이 되어서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혈기왕성해지니까 모세는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좀 일 좀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자기 백성을 잔혹하게 다루고 있는 그 애굽의 그 노동 감독관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지병수배를 받고 그 길로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80이 노인이 된 모세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받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80살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며 하여 내게 하리라. 못 갑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면 백성들이 저를 인정이나 해줄까요? 이 80 먹은 노인을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대면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온 광야에서 온갖 도전들에 대한 극복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이제 다 보내버리고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이나 쳐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돕는 사람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책망을 다 맨날 듣고 혹은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푸대접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의 생애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 생각만 하면은 이제는 가슴이 저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말한다. 하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백성을 중보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그 특별한 사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상기시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이 백성과, 그렇다면 이 백성과 제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탁되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의 이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뭐예요? 모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대신해 주는 기도였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에 치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비가 안 내리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지금 한 달가량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관련된 배들은 납포하고 이란에 배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란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봉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막 고통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여러분, 이 석유를 파는 유정은 이거 석유를 계속 채굴해야지, 채굴을 딱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정관에서 기름이 떡처럼 굳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유전은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구하려면은 새로 유정을 파는 것과 보다 같이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봉쇄로 석유를 팔지 못하니까 국가를 운영할 돈이 없어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채굴한 석유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유정 다 버리게 생겼어요. 이란으로 들어가는 배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는 이 자원이 끊겨버리잖아요. 근데 이란은 제조업이 이게 빈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다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을 못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중동 국가들이 그 해수 담수화 설비로 바닷물을 이렇게 증발시켜가지고 민물을 얻는데 그때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대에는 그냥 하늘만 바라봐야 할 처지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40명을 대동하고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른 모든 사람의 기도는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의 기도가 아닌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 이 세상에 이루실 이 구속의 이 대업을 의논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그때 누구와 의논하셨습니까? 바로 엘리야와 모세였다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많이 받았던 그 엘리야, 모세, 그 두 사람을 성자께서 변화산에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과 연합된 사람, 그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그만 생각하면 늘 아프고, 그래서 이름으로도 그를 알고 당신의 은총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약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의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으신 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좀 가르쳤는데, 선생님 제가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입은 학생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고 부탁을 해도 언제나 기쁜 부탁만 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 다음 주가 시험인데 주말에 특강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예상 문제 학교에서 줬는데 그거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특한 요청을 한다고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땡땡이 치고 엄마가 학원 보내서 억지로 온 놈들은, 선생님 내일 6.25인데 수업해요? 6.25와 지가 수업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또는 선생님 영문과 안 나오셨죠? 내일 교육청에서 감사 뜬다던데 선생님 수업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하여튼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그의 제목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면 하나님 우리 좀 어려운데 제가 오늘 로또 하나 사가지고 할 테니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들어주실까요? 그 인간 정말 꼴 보기 싫은데 내 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들어주실까요?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품고 있는 성도는 그런 것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세속적인 소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께서는 안심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구해도 누가 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결석을 해도 성실한 학생이 아파서 결석을 하면 선생님은 걱정하죠. 제가 결석을 해? 얼마나 아프면 학교에 못 왔을까? 이렇게. 그런데 반면에 성실하지 못하고 맨날 땡땡이 치고 이런 놈이 게으른 애가 와서 결석을 하면 저것도 꾀병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하늘의 자원과 은총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불쌍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내가 매달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용할 은총의 잔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 사이를 생각해서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가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축적된 은총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도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을 왜 불신 가족들이 기뻐하겠으며 자신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믿음 없는 가족들이 신앙을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내가 먼저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받은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 불신 가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를 봐가지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설교만을 들을 뿐 복음이 부끄러워서 한 번도 가족들에게 제대로 말씀 한번 전해본 적이 없고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 유튜브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권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전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만들어서 가족을 하나 되게 해보려고 애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진전이 없다면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되지 않는 이유를 불신가족의 그 강팍한 가슴 속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담보가 되는 은총이 있는가? 그걸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음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가족의 구원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은 기적이나 신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시니까 요단강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변화산에서 또 한 번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껏 불신 가족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서 찾았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정말 목숨 건 기도였나? 그리고 나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만큼 나는 주님에게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나? 그래서 쉽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받은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중보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오랫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족 구원의 놀라운 소망들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불타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받은 자로 여기셔서 가족의 영혼을 짊어지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